과정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6년이 넘었더라고요, 순리대로. 근데 간증을 한 번 정도 했는데 그때 광림교회에서 모일 때 했던 거 했더라고요. 그때 오래전에. 그 위에 사람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실은 뭐 ROTC 우리 장민 부회장님이 저는 우리 선배님 그리고 제대하고서 미국 유학을 가서 슈퍼컴퓨터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AI가 막 80년대 후반에 USC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석사까지 잘 끝났는데 박사부터는 뭐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뉴스 쪽으로 옮겨놓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난 좀 사업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체를 좀 차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HP 들어가서 제가 HP에 딱 조인을 하니까 여기 IBM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여기가 회장님이 그때는 HP에서 떠나셨을 때고 막 HP가 불같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 제가 핵심을 맡고 있어요. 유닉스 서버 막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를 맡더라고요. 컴퓨터 공부하고 미국에서 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1년에 막 200%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니까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제가 가장 어렵게 모시는 분입니다. 국공입니다. 그 맛이 들려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됐고 좀 지나서 여기 그 우리 이수정 B 사장님 오셨나요? 저하고 약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잠깐 2000년도에 눈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벤처에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꼬림에 넘어가서 벤처로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수정 사장님의 남편의 형님이라고 뭐 갔던 분. 근데 그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끝났어. 그래서 제가 시스코로 다시 복귀해갖고 뭐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저 지경환 사장님, 제가 어디에서 강의한다고 그래요? 예, 삼성 뭐 전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아셨어요. 서로 짜고 그래서 홍보 부장을 하려면. 죄송합니다. 준비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 간증 약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모태불교 생각해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절에 다니고 저희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정을 채고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영락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때 영락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제가 유학 시절에 무슨 생각인지 첫애를 낳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우리도 이제 애가 나면 신앙생활을 좀 하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 앞에 교회 베들 교회라는 데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이 교회 그 당시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한교회가 되버렸어요. 얼마이네. 그리고 또 한국에 94년도에 돌아와서 뭐 회사 생활하고 하면서 완전 썬데이 크리스찬.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애들 때문에 소망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빨리 넘어오니 2005년도에 저 어떤 집회를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고 거기서 지금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치유도 받고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지.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랬더니 2006년 좀 지나서 이제 HP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썬마이클 사장 하시던 유호직 사장님들이 이제 정 사장도 우리 모임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이제 뭐지? 그래서 솔리드를 자유롭게 됐어요. 제가 한 16번째, 17번째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가 이게 분위기 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우리 압구정동에서 모일 당시의 사진이고요. 이게 첫 번째 말리 좀 가서 거기 여기서 숯불 먹고 뭐 첫 번째 수련회. 네, 수련회 같은 거. 여기가 선생님 이 당시에 학년이 몇 학년 정도? 아마 저 나이 비슷해. 아니요, 5학년.
영 어린애셨네요 그때. 이게 아마 그때 오크밸리 교회 가서 찍은 것 같아요. 그때 있었고 여기 요 애들도 있지만 전 이거 보면서 여기 애들이 지금 다 대학생들 같고 이게 저희 중학생들 우리 아들 놈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벌써 군대 갔다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지금 여기 아마 정원영 사장님 따님인가? 방은주 형사님 다들 대학생들이고 뭐 그랬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더라고요. 2009년도에 실은 제가 지금 섬기는 AMI 선교센터에서 우리 솔리데오 분들을 모시고 하루 워크숍을 진행했었어요. 실은 이 워크숍이 돼갖고 이때부터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토요일마다 풀데이 워크숍이 시작이 되었고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5년 동안 디렉터를 맡고 진행해서 우리 AMI 센터에서는 상당히 솔리데오가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그 소망교회 2018년대까지 소망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게 그 당시 우리 비전 그때 굉장히 뜨거웠고 이때 제일 뜨거웠던 분이 오석주 사장. 주변 놀이 많이 가시는 기분 나쁘세요? 나쁜 남자가 하죠. 그쪽이 나쁜 거하고 나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소망교회 한번 같이 그래서 스리랑카 뭐 선교도 가고 하게 됐는데 소망 우리 압구정도 소망교회는 참 고급스럽고 좋은 교회인데 저는 마음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AMI 센터, 저희 AMI 센터 앤디오 미션 인터내셔널에서 미전 독촉석 선교를 저희 선교는 주로 가르치는 선교는 문서사였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1999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3년 동안 모기구 제기구에서 지금까지 한 120명도 20개국의 목사를 배출해서 자기네 본국으로 파송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현재 한 30여 개국에서 저희가 선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대학원도 2016년도에 MDB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장로를 해라 그래서 그게 지금 두 번째, 저번 주까지 대표 기도를 두 번째 했는데 이 대표 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대표 기도하면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지계환 사장이 형 대표 기도는 3분 안에 끝내야 돼. 이제 우리 교회 총무님한테 3분이요? 개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신학적 스탠스가 저는 순수 복음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틀의 예정론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종말론 입장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고 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종교다운주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솔리데오 관련된 게. 그래서 한번 몇 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딱 보니까 오늘 이상산 교수님 안 오셨죠? 항상 기억나는 게 우리 이상산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네? 네. 하나 천국에서 2012년 솔리데오 영성 수련회 이게 우리 미혼 이게 가만히 보니까 김숙희 솔리데오 김숙희 사장님 사무실에서 했어. 이때만 해도 지하에서 찍었는데 이 황상윤 사장은 벌써 건물을 줘갖고 사옥을 짓고 막 그러잖아요. 야,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사진도 있고. 이거는 최종훈 사장님 사무실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진은 최 대표님 찍은 거 아니네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한 3년간은 제가 포토그래퍼였어요. 최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사진이 조금 다르고서.
내 포토그래퍼가 하나 나왔네. 아 진짜. 누구야 이거?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오늘 안 오시네. 이분 많이 이뻐졌죠. 이거 우리 차인배 회장님 불러오셨네. 30주년. 야.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희 형님 미국에 있고 그래서 가족도 1년에 12번 이상 못 만나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동창도 1년에 두세 번 만나요. 그죠? 과거에 회사에서 근무하던 때도 뭐 거의 이제 도움 안 되면 연락들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이 사진에 벌써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참 많이 지났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업이 그때보다 굉장히 번창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이 많이 안 좋아지고, 어떤 사업이 참 잘 되시다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울컥해서 이 장면을 이게 정말 일소리가 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써 이제 17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 삶에서 17년이라면 거의 20년 세월입니다. 우리가 80을 산다 그러면 삶의 한 3분의 1을 같이 매달 만나서 이렇게 참 귀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때 조금 기억 강사가 제가 지금 저기 우리 지게반 사장님 집중을 좀 까먹으시고 집중 좀. 예, 죄송합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좀 유명하죠. 예. 그럼요. 중에 타고시다.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임원분이 저 지게반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를 뭐 그래서 제가 별 도움이 안 되네 오늘은. 기억 강사는 걸 의도했다기보다도 제가 실은 2011년까지 지사장을 하고 했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제가 신앙을 좀 접하게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막 쫓아다니는 건데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 그 부분만 갖고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네. 제가 그때 좀 핵도라고 2011년도에 일 다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성경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만 50이 되는 콜링이 있으면 풀타임 사역자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10독을 했어요. 그 10독이라고 뭐 갔는데 이걸 제가 이제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10독을 했고요. 선교사님들이 숙연해져요. 두 옆끼리 근데 성경 좀 봐야 돼. 근데 또 그랬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여전히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숙제 끝났는데 콜링도 뭐 가라고 갈라 그랬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됐다. 그때 이제 저랑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에서 저한테 우리 회사가 한 25년 됐는데 회사 개혁을 좀 바꿔야 되겠고 클라우드가 좀 많이 치는데 우리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2011년도에 회사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를 회사를 막 뜯어고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 교육에 대한 니즈가 많아요. 우리 그 회사도 막 전국에 사업장들이 퍼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GM 세계경영연구원이 그때 되게 잘 나가는 교육기관이어서 제가 교육비를 한 7억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막 교육을 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그 사람들이 현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가르쳐볼까? 그 제가 막 사업장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훨씬 제가 낫대요. 아니 당연히 제가 회사 높은 사람이 갖고 가르치는데 좋다 그러지 안 좋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착각에 빠져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 비전부터 시작해갖고 전략 짜고 PI, 뭐 PwC 들여다가 뭐 회사 기업 짜고 제가 리드를 하면서 참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저 강의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한세대학교 비서실입니다. 네, 한세대 어디예요?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사모님 그쪽 김성애 총장이 김성애 총장이 뭐 어떤 회사의 정영학이라는 그 부사장인데 그분을 우리 최고의 가정이 좀 모셔서 강의를 들어라 그래서 저를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가지고서 그 순복음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 20분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참 장로 20명 40분을 모시고 신앙인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떤 없이 그때 제가 가치관 경영 갖고 막 떠들 때였어요. 한쪽인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저를 불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우리 그 이제 가치관 경영이라는 데 제가 꽂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들어가다 교수랑 트러블 있고 막 하니까 안 해도 사업시더라고 하다가 또 HP 가서 참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거 이러다 보니까 또 벤치에서 거리 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시스코 왔는데 시스코가 또 불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왔다 갔다 이런 시절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가치관 경영이라는 걸 정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애들한테 이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가 머리 자르는데 거기도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대. 애들이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내가 위장원에 가서 뭔 강의를 하냐. 그래갖고 청담동에 있는 스타일 플로어가 꽤 유명한 한 40명이거든요. 거기 가서 위장원은 화려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없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가서 한 40명을 머리 막 물들인 애들 막 시다라고 하는 애들 앉혀갖고 강의를 한 번 했어요. 그때 몇 명이 우는 거야. 딴 일이 있었겠죠. 저 때문에. 저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울지? 이거 중요하구나. 너무 의미 있다. 정말 근데 재밌었던 건 3일 후에 저 메이커 포레버의 누구 지사장 메이커 포레버를 화장품 아시죠? 루이비통이에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그 스타일 플로어라는 데 가서 머리를 하는데 머리를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웅성웅성했고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저녁에요.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머리 감겨주는 애가 감동을 시켰지? 저희 회사에서 와서 교육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메이크업 포레버 전국에 있는 영업하고 마케팅 담당한 100명을 노년동 본사에 모아놓고서 본격적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화장품을 150만 원짜리 주시더라고요. 제 첫 무료 강의. 근데 그때 제가 설문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오늘 부사님 강의 중에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투의 강의. 그래서 제가 이 강의라는 게 상당히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강의 더 하다 보니까 제가 2015년도에 정교수 IGM에 조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경험들이 있고 저한테 이게 성향이 맞고 하니까 제가 인기를 꽤 누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한번 교육해야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은 기업 교육은 성과와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없이 시작을 했는데 연락 오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IGM에서는 제가 정말 스타가 안 되는데 망했다. 그런데 뭐 하나 삼성전자에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갖고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한번 어렵게 준비를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강의가 대박을 쳤어요. 속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시다시피 작년도 이제 DS 부문까지, 그러니까 DS 부문에는 한 5명 되고 임원만 한 250명. 유일하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디자인 경영센터에서 꽤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정말 의도치 않게.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별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내용을 정리해서 책을 내보자 해서 책을 냈더니 리더가 그래서 많이 사주셨는데 읽으신 분은 없을 걸로 제가 알아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직도 그 삼성, 뭐 현대 이런 거는 필독서로 지금 있고 그냥 스테디셀로 조금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FMNC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2019년도에 4차 산업혁명과 일하는 방식에 말하는 주제로 했는데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던 제가 짐바브웨에 있는 선교사인데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공부해놔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솔리드 분들하고 이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불러주질 않아서 그래서 드디어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아까 그 냈던 책이 내용이 괜찮다고 실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동영상 업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내용이 좋으니까 동영상 강의를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지금 이 강의가 1년 반 됐는데 꽤 많이 와. 뭘 하냐면 인쇄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우리가 뭐 전국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환급 과정이 된대요. 이거 팔려봐야 저한테 10,000원도 나 별로 안 오는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요. 모든 내용들 가봐요. 제가 한 강의 내용들 다 담아서 그러니까 혹시 직원들 교육하시면 환급 과정이 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방법을 참 그래서 다양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걸 보면서 제가 IGF로 가게 될 때 이거 도대체 뭐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 돼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반 회장님 저한테 강의를 지원해서 세상의 리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하는 주제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불러주시거나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강의인 것 같고 좀 더 우리한테 맞는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의 리더와 우리는 여기저기서 크리스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 강의의 주제는 항상 이 단어입니다. 우리 정영관 사장님 회사에 가서 강의할 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기억은 안 나시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이 유홍주 씨가 나의 문화의 잔답사기에 성문에서 부르는데 한자를 안다는 것은 곧 그로 인해서 진짜를 볼 수 있다. 너무 좋아하고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활용 알아야 못한 아는 만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면서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들이 빠지는 함정에 우리도 빠져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사업하는 리더로서 함정, 크리스천 리더로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업을 30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천. 난 날 때부터 크리스천이었고 모태신앙이었고 40년째 내가 교회 장로고 뭐 특정한 장로님을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냐.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 좀 막 넷플릭스에 지금 난리치는데 저희 기독교인가? 헷갈리지 않으세요? 기독교인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간한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역량. 그걸 발현하는 방법은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내가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사업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그런 얘기,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 크리스찬 리더로서,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 리더로서 뭘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벌써 8시간 다 되는데 끝날까요? 조금만 더 해야 그 세상의 리더한테 중요한 것은 뭘까를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대 변화를 읽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될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의 이벤트들이 있었다 그래요. 항상 첫 번째는 뭘까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혁명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전염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변화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절대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미국하고 누구하고 지금 무역 전쟁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통에 있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과감히 쓰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제 챗GPT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확 불을 붙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다시 정상으로 뭐 마스크도 벗고 다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다. 회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들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화요일, 그 주의 화요일에 감람산이라는 설교를 하시고 내려서 지자들이 물어보죠. 내려오시면서 그랬거든요. 이 앞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뭔 얘기든지 뭔데 제자들이 가서 그때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24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요 전에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 크리스찬의 목사들, 신학자들에 대해 질타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난리통의 끝으로 변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으면 기절을 하듯이 하늘을 보면 비가 오는 것 같듯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주로 계시록의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막 세상 변화가는데 하얀 말, 그죠? 빨간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의미들이 있죠. 특히 청황색 말 같은 게 전염병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죽음을 상징한다. 이게 다 지금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이만큼 세상이 불확실해집니다. 이 세상이 불확실한 것을 네 가지 단어로 많이 표현해요. 특히 컨설팅 회사에서 북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북카 요 네 가지입니다. 세상이 볼로타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휘발성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얼스너튼하고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컴플렉스.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또 뭐가 힘들까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첫 번째, 비전을 명확히 하세요. 두 번째, 경쟁사와 시장을 항상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시장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요. 명확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조직원들이. 그리고 항상 변화에 기민하게 옮길 수 있는 애자일한 조직을 만들. 그래서 애자일 조직에서 난리를 치는 거군요. 자, 결국 국가 시대를 국가로 극복하자. 뭐 얘기가 많지만 지금은 이제 얘기가 좀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고 그 대표적인 게 리더십이죠. 성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변화해야 될 것은 공부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리더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조직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과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과가 나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럼 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여기를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등등등등. 그에 대한 이야기. 뭐 하나하나 얘기하고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역량.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럼 역량이 뭐야? 역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궁금하시면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하나라도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그럼 리더는 이걸 기반으로 우리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지속시킬까를 고민해야지 챗 GPT가 나와갖고 뭐 행설수설 하는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건 언젠가는 전문가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강화해야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소통을 강화해야 돼요. 오늘 송구 박사님 하면서 제가 항상 교육 때 써먹는 거예요. 통죽불통, 불통죽통. 뭐죠? 통하면 통증이 없고 안 통하면 통증이 생긴다. 이게 우리 3,500년 전 황제 내경에서 사람의 건강에 원리거든요. 자, 몸도 통하고 조직도 통해야 돼요. 그 몸은 기와 혈이 통해야 되잖아요. 기맥과 혈맥을 통해서. 저도 서은규 박사님의 수제자로서 제가 4개월 배웠거든요. 서 박사님은 인정을 안 하시지만 제가 수제자. 그럼 조직은 뭐가 통해야 될까요? 조직에서는. 조직 때 운영하시잖아요. 조직은 뭐가 통해야 됩니까? 소통은 뭐다? 조직원들하고 생각이 통해야 돼요. 생각. 그 생각이 통하는 채널은 소통이라는 채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엔 소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피터 드러퍼도 그래서 조직의 모든 문제의 60% 이상은 커뮤니케이션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8, 90%겠죠. 지금. 자, 그러면 리더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 조직의 리더들이 하고 있는가? 우리 조직원들이 상호하고 있는가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에 대한 얘기고요. 크리스천 얘기 조금 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시간 충분합니다. 부회장이지 참. 네. 제가 괜히 우리 지사님 너무 살갑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우습게 하려고 했더니 지사님하고 우석주 사장님. 죄송합니다. 크리스천 리더한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절대 오늘 제가 뭐 정말 신학적인 내용도 많으시고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지금 17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거를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네. 화풍 소리가 나네요. 오석주 사장이십니다. 자존심에 좀 댄싱이 가는 순간 제가 2018년도에는 8월 달에 그 임원들 교육이 다 끝나고 나더니 그룹장이라고 있어요. 삼성에 한 20년 차 된 고참 부장님 이분들 교육을 해달라고 250명을 30명씩 8팀으로 나눠서 8시간씩 하루 풀타임 교육하고 호텔에 가서 하루 뻗어 있다가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때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을 담당하던 그 차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를 기계 못 살리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만 하면 만족도가 만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랐어요. 삼성전자 역사에 이런 교육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교수님 얘기하면 그 딱딱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흔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 명도 졸질 않아요. 그 더운 여름에 8시간을. 근데 오늘 하품 소리가 나왔다는 건 제 댄싱이 가는 순간 오동주 사장님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 8년 된
암동. 실은 아까 그 얘기한 사장이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밥 먹다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자,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리더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 IGM에서 제가 교수를 쓸 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붐을 일으켜 우리가 이거 갖고 강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이 이거였어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특히 싱귤라리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의 기조가 뭐냐면 인간과 신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제 인간이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된다. 기술적으로. 왜? 유전자까지 이제 막 조작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거 마저 틀린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행스럽게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에 말씀, 세상 끝에 가면 지식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지 이런 얘기죠.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식이 지금 난리가 나죠. 창세기 3장 5절 보면 하와가 사탄이 하와를 보실 때 성박을 구분하는 나무를 먹으려 할 때 딱 한마디 하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다가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됐죠. 등등등등.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는 거지 구원에 관계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왕래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미혹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또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육과 혼과 영을 보존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본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게 또 우리한테 믿음의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렇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의 가치관은 뭘까? 가치관을 정의하려면 좀 형이상학적인 어려운데 이게 신전이죠. 그리스의 파테논 신전, 이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죠.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 신탁에 가면 항상 이 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글자 뭐죠? 이거 국생님 나오시죠? 우리 회장님. 네. 감마세타 이거 뭐죠?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있는데요. 그노티스 아우토 무슨 뜻일까요? 난리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 비슷하네. 나 그놈이라고 그래. 싫어요.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데 이건 원래 무슨 얘기고 또 하나가 있었다 그러죠. 벽에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답을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기 위해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세 가지 질문을 갖고 던졌다고 해요. 나 도대체 왜 살지? 언젠간 죽을 텐데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지? 어떻게 가야 하지?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죠. 실은. 그래서 가치관 경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되지? 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야지. 실은 가치관 경영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서운 툴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정렬을 위해서는 항상 가치관을 공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은 똑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골치 아픈 세상에 창조하셨을까? 그럼 난 도대체 뭐였고 뭐가 돼야 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한다면, 조금 우리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그럼 뭐 죽어봐야 할죠, 싫으면. 그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졸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시죠?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김희진, 제가 오늘 처음 뵙나요? 처음 나왔습니다. 잘 오시죠. 잠깐 나와주시죠. 처음 뵙나요? 시간 때문에 안 될까요? 네. 자, yes, no.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 여기 12 걸도 12. 좀 물어보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제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지금 넷플릭스 같이 JMS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쫓겨왔는데 여기서도 저 미친놈들, 저 사교를 쫓아다니는 놈들이라고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런 의미로 쓰였지 않았을까.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우리는 명예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은 우리 왜냐면 우리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은 언제 정리가 됐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4세기. 잘 주세요. 시간 다 됐으면 지금 끝나고 뒤에 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쉽다.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약 얘기는 다 그 얘기죠. 구약 얘기 보면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보면 전부 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그게 다 구약의 얘기죠. 근데 로마서 9장을 보면 로마서의 바울도 세세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보면은 그러면 그를 위하여 창조가 없다. 성경은 어느 구석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지. 여기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주세요?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한 번은 저만 그렇지만 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의 것은 무엇일까? 답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 가만히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철저하게 피조물,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따먹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창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론적으로 어떤 분이실까?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는 무슨 뜻일까? 창조주라는 자존하신다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일까? 등등등등 이런 존재라는 게 없어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조직 신학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사역적으로
전지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또 성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만큼은 우리 김희진 선생님 어떠세요? 계속 끄떡끄떡여 주셔서 제가 힘을 잡고 있습니다. 오석주 사장님 자꾸 하품을 하시는데 알아야 됩니다. 오석구 사장님은 감동받은 걸 합부하십니다. 감탄사요. 지구회장을 뽑았네요. 자, 이런 피조물이 나를 인정한 자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백기투항하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네. 인정하고 있는 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순종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두 가지를 순종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계명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수직계명은 뭐죠? 지상계명. 지상계명인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 있다고. 그게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십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지상사명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란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질문이 실은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끝나고 그 아까 차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 처음 했는데 교수님 강의에서는 왠지 크리스찬 냄새가 나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요. 저희 형님은 목사님이죠.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에덴 동산인데. 그리고 왜 선악과를 따먹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등등등등. 진짜 성경에 대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들 저한테 이 중에 한 몇 가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일 이상한 게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중 빼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리더인 여러분, 저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을 때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특히 요새 넷플릭스 막 난리친 이 상황에서 다들 십자가 단 데가 많잖아요. 여기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특히 어떻게 불신자들 설명하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뭘까? 절대 저는 아까 제 신학적 스탠스를 가진 제 입장에서 지금 공부해 나가는 정리일 뿐입니다. 견해가 다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창조에 있지도 않고 우리 삶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름에 성공할 수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니라.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느냐.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있을 때도 내가 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 성경 전체는 도대체 뭘? 그만할까요? 요 도표만 하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창조가 일어나고 타락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타락한다. 창세기 3장 중간 시간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시간의 세계 떨어져 갖고 제일 먼저 되는 게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오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저주하고 회복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게 구약 이야기들이죠. 근데 한결같이 구원주가 오신다 하는 이 예언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분이 오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방 전도들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시대, 사탄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상고의 시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상고의 시대, 그리고 이방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대, 특히 예배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시고 뭐 지상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것들을 빼고서는 다 불못에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끝나죠. 자, 그래서 요 처음에 요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방인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신 거죠. 아노 도미니에 AD 아노 도미니에라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이후라 라틴어. 그래서 가려지요 주기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영원한 세계에서 시작해서 지상 세계로 내려왔다 다시 영원한 세계로 그 가는데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이런 나이 계산들이 좀 가능하죠.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갖고 왜 이렇게 성경엔 족보들이 있을까?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정확히 연도들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숫자들.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본다면 이런 도표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천년주의적인 시각인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다음에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슬람교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다음에 교황은 언제 1세 교황이 시작이 됐을까요? 로마 가톨릭 590년도죠. 실은 마호메드는 570년도에 태어나서 610년도에 이슬람을 창시했다고. 이 역사 안에 다 끼워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왔다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여기 한 점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럼 도대체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지향은 어디일까?
예수 21장 보면 신앙을 가지고 이거는 거룩한 신앙을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한 미국 땅 정도 된다고요? 저희 나라에 그럼 결국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 그럼 성경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은사다. 근데 또 안식적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내 의지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경이고 결국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믿기로 작정하는데 어차피 이 일을 가는데 돌아설 수 없죠. 이단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자 여러분 이단은요 이상한 짓 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상한 짓 하는 자를 사유를 하고 실은 이단은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구원하는 거죠. 결국 구원의 주인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다들 보면 사이비 집단 기독교를 사칭한 사이비 집단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처음에 다음가 병 고치는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요. 기적들을 보이고 나중에 돈 여자로 가죠.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오고 사도신경이 말이죠. 김정준 교회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이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고 그때부터 이단에 대한 시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서 313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도에 국교가 됐죠. 그 이후에 교황이 아예 신학자들을 그 사이에 모아갖고 이 교리들을 정리를 시켰죠. 이런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 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이 와중에 여기서 마리아에 대한 학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바벨론 종교하고 결합이 이것도 벌어졌다. 그만 끝낼게요. 신천지도 가만히 보면요, 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겁낼 필요 없다. 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는 어느 종교든지 구원주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측면하게 유해된 사상이죠. 자,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e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for her husband. Here God lives with human beings.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영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 리더의 기본 위에 사업하시는 그 리더로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냥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냥 좀 지나서